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죄의 짐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인생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멍에 안에 들어올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신 거죠. 그래야 하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멍에 아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멍에라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 소가 되기 위해서는, 멍에를 맬 수 있는 소가 되기 위해서는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가 태어나서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훈련을 시켜서 길을 잘 들여서 멍에를 씌워도 그 멍에 안에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밭을 잘 갈 수 있는 소가 됩니다. 한 소가 잘 길들여져서 밭을 잘 갈 때에 훈련되지 않는 소를 같이 또 멍에 아래 넣어서 두 마리의 소를 한 결의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밭을 갈게 했습니다.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오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적으로도 설명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천지를 운행하신 운행자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죄인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죄인들에 의해서 뺨을 맞으시고, 죄인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히신 채로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유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분 안에 가득한 것이 온유함과 겸손함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했던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하고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으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고, 가까이 있는 가족을 용납하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 더 나아가 사회에서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겠죠. 근데 예수님이 내 멍에 안에 들어와라. 내가 그런 하나님인데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죄인인, 원수인, 경건치 않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종하고 죽는 이 나를 너희가 배우라. 그래서 너희가 내 멍에 아래 들어와라. 그리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너희가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너희는 쉼을 얻을 것이다.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그런 깊은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깊이 이해할 때만 진정한 평화가 오고 자유함이 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십자가 안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립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립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일반적으로. 근데 고립의 축복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의미가 새롭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고립된다는 것은 내가 버림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스쳐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여호와의 깊으신 뜻과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게 되면 때로는 고립이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찾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종일 나에게는 전화도 문자도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고 싶다. 그런 날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예. 그것을 경험해 본 분은 사람 관계 속에서의 고립의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깊이 들어가는 축복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때로는 홀로 있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고립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깊이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예수님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기뻐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삼중 사역을 하시고 저녁이 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독대했죠. 그것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면 고립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깊은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면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음과 지칠 줄 모르고 오는 휴대폰의 메시지와 이런 것들,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성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휴대폰을 다 꺼놓으시고 골방에서 또는 기도원에서 또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깊이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해 주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이 다 부르셨는데요, 그 쉼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은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소를 길들이기가 쉽지 않고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일 길들이기 어려운 동물은 사람인 것이죠. 사람이라는 동물이 길들이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왜냐하면 복종해야 행복이니까요. 예.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을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깰 때에 하나님을 불순종한 결과 사람에게 죄악이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함이 땅에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유혹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였죠. 다른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이도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마귀가 하와에게, 아담에게 집어넣어 준 거죠. 인간의 사회에서 모든 죄악과 문제의 근원은 그래서 죄인데, 그 죄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거였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였죠. 예, 에고이즘, 에고이스트, 자기중심적 삶,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우주의 중심은 나다. 가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인간 스스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기를 원하는, 그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 말씀 다시 상기시켜 드릴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휴브리스, 인간의 오만함이 모든 죄의 뿌리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악을 그분은 문학적 기법으로 그렇게 설명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려면 그 자아가 부서져야 됩니다. 그 자아가 부서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내 비틀어진 생각이 부족하고 제한된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에 진정한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혼자 있어도 울부짖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죽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폭풍우가 치는 어려운 환경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만났을 때도 깊은 어둠 속에서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자, 오늘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영혼의 몸이지만 그의 영혼은 갇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져서 길거리에 앉을 수도 있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했던 친구가 어느 날 아침에 원수가 될 수도 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광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 광야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멍에 아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깊고도 오묘한 신비한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하고 함께 모여서 웃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땅에 살아가면서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동안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역경의 문제를 이 육의 너머에 있는 영혼의 세계에서 보면서 영적인 은혜 속에서 다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땅의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죠.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였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00여 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는데 380명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120명은 열흘 동안 일관되게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를 했죠.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마가 요한도 그곳에 있었고 12사도도 있었고 주님께 은혜를 입었던 많은 여인들도 있었고 120명가량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위로부터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불이 임했는데 다락방에 불타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성령이 불의 모양으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 사람에 임했더니 그 임한 증거가, 그 결과물이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 그걸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그때에 받았던 방언은 스피리추얼 랭귀지, 영적인 방언이 아닙니다. 그 방언은 지역에서 쓰는 언어적 방언입니다. 다이렉트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리고 그것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각각의 지역의 언어로, 지역의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 이렇게 방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언어로 동시 통역이 된 겁니다. 일종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이. 그래서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동시에 그들의 지역의 언어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동시에 120명이 다 받고, 그 받은 순간 두려움이 떠나고, 할렐루야, 직업이 이제 그들이 직업을 가지고 직장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유로 그들의 집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부 방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가난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직업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안정된 거주의 축복도 다 그들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따라 흩어져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거는 지리적으로 점점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거리상으로 넓혀지는 의미도 있지만, 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문화적으로 장벽을 계속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장벽, 인종 장벽, 민족,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그때에 사도들도 다 도망가고 마가 요한은 붙잡혔습니다. 마가 요한은 붙잡혔을 때에 너무나 두려워서,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속옷도 안 입고 겉옷만 하나 걸치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한 청년으로 마가가 마가복음서에 자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처럼 70명의 아마 복음 전도자인 제자들 중에 마가 요한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마가와 사도들의 신앙도 굴곡이 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상황과 나에게 적절하면 할렐루야!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깊어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고 내게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의 굴곡이 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밤에 다 도망갔죠. 마가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할 때가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마가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누가와 함께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와 지중해 섬들과 그리고 마게도냐 이리까지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하는 수행원을 합니다. 수행원이라는 것은 바울과 누가와 그리고 동행하는 전도자들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텐트를 칠 때
텐트를 메고 다니면서 자고 텐트를 걷고 이런 수행원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을 끝까지 동행하지 않고 마가는 중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마가 요한의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다가도 어떤 이유인지 자기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삼촌이 바나바가 삼촌인데 삼촌도 버리고 바울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마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 요한을 데려갑시다. 삼촌인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의 성품은 단호하고 빈틈이 없고 완벽주의자고 흠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사역을 할 때에 용납하기가 어려운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마가 요한을 데려갔을 때 그가 끝까지 우리를 수행하지 않고 중간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덕이 심한 사람을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갔다가 또 어떤 낭패를 당할지 모르니 데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품 속에도 이런 성향이 약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죠.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은 옛날에 자기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아이러니한 거죠. 굉장히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하고 대단한 지도자 같은데 그가 바나바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매우 심히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기 변명이 아니고 인간은 원래 이렇게 악한 존재고 자기중심적 존재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바나바는 관용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 돕도록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이 버린 마가를 자기가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바나바에게서 배우고 싶은 게 있지요? 하나님이 버릴 사람 아무도 없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쉽지 않지만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자기 조카입니다. 생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의 그 인내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섬기는 주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조카인 마가에게 잘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조금 그래요. 그래도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다음에 또 바울과 함께 바울을 수행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고, 바울이 마지막에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사도행전의 누가의 기록에도 마가 요한이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제에 사실은 오늘 설교 본문에 제가 묵상거리에 마가 요한은 없었는데요, 마가 요한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또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관되게 감사함으로 일관되게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 요한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주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잠자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거듭난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망각하고 사명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복음 전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점 멀어져서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잠자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여러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십자가의 고난이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안 도망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감람산에서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자.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롭구나.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너희는 변화산에서 내가 변모되는 것도 보았지 않느냐.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셨는데 또 자고 있었습니다. 또 반복되었습니다. 또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됐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잡는 자들이 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십니다. 동산에서 체포되십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열심당에 속했던 그 기질 그대로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칼을 뽑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넣어라. 그리고 말고에 잘려진 귀를 주어서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행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깊이 이해하고 또 따라가기 위해서 잠에서 깨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어도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의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해도 1시간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드리면 꼭 그 원종수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 되셨나요? 그죠? 예. 그 원종수 권사님이 다 아시죠? 대부분. 예. 하나님 은혜로 서울대학교 의대를 막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대한민국의 장관들이 사회 삼으려고 집 앞에 막 리무진을 갖다 대고 막 이런데 다 들어가고, 나는 방언받은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방언받은 사람은 성령받은 게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예, 그래서 그래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셨는데, 미국에서 이제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요, 어느 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도 갈 수가 없고 걷기도 힘들 정도로 눈이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아마 제가 그 간증을 들은 기억으로는 목사님도 못 오셨다는가 그래요. 차량 운행이 안 되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근데 이분은 새벽 4시인가요?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 시간을 나는 꼭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눈길을 다 헤치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녀가 자기 혼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다 앉으면서 저는 그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청소 왔습니다. 하나님 청소 왔습니다. 네요. 그 감정을 흔히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 청소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하시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무개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도 수요일 밤도 금요일 밤도 예배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함께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질병도 나도 모르게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기도를 하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이 잠들지 아니하도록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성경은 살아있지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같지만, 노마 제국가에서 대단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다. 우리 언젠가 다 죽죠? 여기 앞에 계신 어르신이 꼭 먼저 돌아가신다는 건 없어요. 학생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죽어요. 저는 늘 죽음을 준비하고 살려고 죽음을 묵상해요. 매일같이 죽음을 묵상합니다. 죽음을 묵상하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간다 생각할 때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어떤 분이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많이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성도님들이 주일날도 일터를 조그만 거라도 해야지 생계를 이어가니까 주일날도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주일날 성도들이 많이 못 나와서 마음이 아프시죠. 두 분은 저를 위로해 준 말씀이니까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예.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주일날 일 안 해도 살 수 있는 직장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또 병상에 있는 분들이 빨리 건강해서 교회 나와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아주 그냥 이게 박혀 있어요. 박혀 있어. 어머니, 아버지, 식구들 병중에 있는 분들 돌보시느라고 요양원에 어디에 주일마다 가셔야 되는 분들, 참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그 말씀 드렸나요? 아까 할머니 이야기? 정신이 멍해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길거리 전도하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80은 넘어 82인가 3인가 그러셨다나. 근데 그 추운 날, 그때 영하 10도가 넘었을 겁니다. 근데 신발을 안 신었어요. 슬리퍼 이렇게. 그리고 그 유모차 같은 거에 쓰레기를 가득 싣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밀고 가시는데 장갑이 없어요. 얼굴과 막 이게 막 다 여기저기 막 상처에 그냥 새카만 뭐 그게 묻어 있고, 옷은 그냥 어디죠 쓰레기, 그 옛날에 그런 쓰레기 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넝마 죽으면서 막 다 이렇게 된 그런 옷 같은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풍동에서 전도하다 이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 로컬 푸드 앞에 사거리에서. 마음이 막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요즘에도 이런 어머니가 계시구나. 이렇게 복지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머니가 지금도 계시는구나.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 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 같이 있던 목사님이 장갑을 벗어서 이제 어머니 장갑 끼워드리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좀 드실 거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유모차에다 이렇게 이제 실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 전해드리고 기도하고, 어머니 땅에서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은 천국에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근데 어머님이 말씀하신대요. 말씀이 뭐 계속 왔다 갔다 행설수설하셔요. 예, 너무너무 제가 그냥 온 게 나중에 너무 마음에 여운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보니까요, 정말 주님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을까?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나가서 전도를 못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10분 정도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한 10분 정도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맨 뒤에 보면은 여기 우리 세빛교회 로고하고 심볼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QR 코드 2개가 있어요. 주보 봐보세요, 여러분. 주보 뒷면에 맨 뒤에요. 있으세요? 거기 QR 코드 보면요, 왼쪽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고요, 오른쪽은 유튜브예요. 설교 영상이나 이런 게 이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휴대폰 카메라 다 있죠? 휴대폰 카메라를 여기다 비추면 그게 주소가 딱 떠요. 휴대폰 카메라에. 그거 딱 누르면 유튜브 우리 교회 영상 들어가고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보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면서 휴대폰 있으시죠? 하면 다 휴대폰 요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 영상 한번 이렇게 딱 그 카메라로 해주세요. 그러면 말씀이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 홈페이지 가면 수많은 성경 주제들에 대해 공부와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일주일에 10분만이라도 어떤 사람에게 내가 주보 한 장이라도 전해주면서 이거 설명해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여기 연결해 보시면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요, 여기 요즘에 AI 시대잖아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또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해서 클릭해 주시면은 계속 우리 교회나 복음 메시지가 더 확장성 있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해 보시겠어요? 네,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하기 어려우면 휴대폰을 찍어가지고. 저는 매주일 길거리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힘쓰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그 다음에 뭐죠?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한번 16절 읽을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장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급하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증거의 우선순위를 강조하신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에 압도당하면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공감이 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59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 즉 영혼에 관한 문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이것보다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공감이 되시면 아멘,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 영혼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례식, 아버지의 장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이런 게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륜도 없습니까? 일륜을 쳐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짧은 생각을 하면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세계를 깊이 깨달아 묵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19 때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화장도 가족도 못 들어가고 화장하는 일들이 많았죠. 근데 저에게 주님이 주신 눈물은 사람은 어차피 장례는 존엄하게 치르든 거적대기에서 어디다 버리든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죠.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은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코로나 때도 관계전도하러 다닌 것입니다. 장례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아멘이신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뿐이겠습니까? 모든 중독, 잘못된 중독에서 음란과 악함과 거짓과 도둑질과 모든 악하고 음란한 것, 마귀적인 것에서 취하지 말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장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와 방언과 통변과 건의와 위로와 지도와 섬기는 은사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랬어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 두 손 들고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예, 한 번 더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예, 할렐루야. 그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도 요즘에 계속 하루 종일 금식하면 이제 사역이 힘드니까 하루에 2끼에서 1끼씩 제 건강을 봐가면서 계속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회에서 성령 세례 받아서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사단의 공격을 이기게 하시고 불화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통치해서 마가다락방처럼 성령님이 지금 막 각 사람의 심령에 운행하셔가지고, 할렐루야,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오늘 새벽에는 엄청 배고프더라고요. 어제 저녁도 안 먹고 막 했더니 배가 막 꼬르륵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이것도 감사하다. 예? 배가 고픈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우리 윤혜경 주사님이 떡을 이렇게 하셨는데 떡이 따뜻하니 손에 이렇게 보니까 따뜻하더라고요. 그때 아직 여러분 못 보셨는데 죄송해요. 일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 떡이 따뜻해. 야, 그거를 떡을 한 조각을 먹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내가 우리 아내 여보, 이런 떡은 어디서 하는데 이게 떡이 맛있냐고. 야, 진짜 나중에 한번 제가 쏘겠습니다. 똑같은 떡으로. 너무나 떡이 맛있더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요. 예?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금식기도 하세요. 금식기도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내가 언제까지 할 거니? 그래서 그냥 할 때까지 하겠다고. 기한이 안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또 우리 새빛교회 하나님이 많은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면 9절에 19절에 보니까 우리 19절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목장에 모일 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화답의 영상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윤 전사님이 멋지게 또 악보도 만드셨는데, 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찬양 오세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둘, 셋, 넷.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화답해 진정으로 노래해 왕 되신 우리 주 할렐루야. 우리 주께 찬양 우리 주께 경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해. 아멘. 많이 모르시나 봐요. 안 나왔어요 악보가? 네, 그러면 그냥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 혼자 좋아가지고 이 찬양을 집에서도 막 부르고 길 가면서도 부르고 고등학생 때도 이 찬양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말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받아 진정으로 노래 진정으로 너 왕 되신 우리 주 왕 되신 우리 주께 찬양 우리 주께 찬양 주께 경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해. 아멘. 예전에 하와이 그 교회에 봉영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설교하셨죠. 제가 같이 둘이 막 찬양했죠. 그러니까 저를 격려해 주려고 우리 권사님들이 막 너무 하모니가 좋고 은혜스럽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막 좋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하와이 가서 목회하시고 막 코로나라고 다 거쳤는데요. 너무나 목회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개척하셨거든요. 방배동에서 목회하시다가 하와이 가서 개척하셨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찬송을 50곡을 계속 찬송을 불렀대요. 예배당에서. 예? 예, 찬양 1,000번 하는데 하룻밤에 50곡은 무조건 스트레이트로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든 자가 찬양하면서 다 낫더래요. 예, 설교도 없고 그냥 계속 찬양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미국 교회를 뭐 몇 달러에 이렇게 쓰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예배 드리고 그런 간증하셨죠.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찬양하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목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게 나오게 되면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할 이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원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김의 마음이, 대속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부어지면 할렐루야, 피차 아내에게도 복종하고 남편에게도 복종하고 자녀들에게도 사랑으로 섬기고 할렐루야, 이런 영광이 열매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